감사의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저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한 일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구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참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참으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또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기사 초대교회 같은 놀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연약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 종에게도 은혜 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 하나님 자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점점 하나님을 배역하나이다.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도록 도우시며 온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릴 텐데 우리 가사를 잠깐 보시면 가사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너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가사 일부를 말씀드렸지만은 가사와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이다.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은요, 주신 것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나이다.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이곳에 주의 영광이 넘쳐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서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꽤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잠언서 말씀을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재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동화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정도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서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악한 사담하기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약하나 지혜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펴니다. 또 여기에 관련된 책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어찌 보면 일평생 이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평생도록 투자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길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강의한다면 그게 쫓아가기도 하고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강한 자를 표본으로 재물이 많은 사람을 본으로 삼고 권력자의 뒷줄에 서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간단한 뉴스를 보니까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씨가 어디 식당에 가서 거기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자기를 서빙한 사람만 아니라 종업원 전체에서 엄청난 팁을 줬다. 뭐 이런 것도 소식이 되는가 봐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눈여겨보기도 하고 귀를 기울여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시간과 돈과 마음과 정성을 투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 약하거나 강하거나 모두를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한 자가 늘 약한 자를 누르고 이용하라고 하나님은 의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시간이 되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말씀의 어떤 인생의 성공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잠언서 3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글쎄요, 제가 볼 때 이런 잠언을 적을 정도면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뭔가 성공한 사람 같은데 자신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은 짐승 같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세상의 모든 이치를 너는 다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모든 이치를 아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보면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이분이 자신이 짐승과 같다는 표현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9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했다 합니다.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적당한 것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배불려서 혹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성에서 보면 11절부터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가 표현합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 이 무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 세대 자기 자신과 같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동시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인생들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무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땅에 있는 작아 보이지만은 어느 짐승들을 언급을 해요. 21절, 24절, 29절 언급하는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이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이런 나쁜 짓도 하고 또 이런 교활한 일, 남을 속이며 이런 잘못된 부패하고 타락한 일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인간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동물 중에는, 짐승들 중에는 이렇게 위대하고 작지만은 당당한 모습을 가진 짐승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잠언서의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을 이분이 언급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작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건 네 가지가, 내 생물이 있다, 내 미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미물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인간은 가장 스마트한 존재고 모든 기술 문명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저 미물에게서, 저 조그만 생물책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른은 아이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학식이 많은 자는 학식이 부족한 자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게 통속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지위가 높은 자는 낮은 자에게로부터,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로부터,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자는 적게 가진 자로부터 지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지금은 조금 달랐지만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말라위였어. 말라위. 내전도 있고 다 부패한 정권이어서 막 사람들이 못 삽니다. 또 그 나라는 우기와 건기가 확실해서 비 올 때는 엄청나게 오는데 비 안 올 때는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미네소타에서 공부할 때 거기에 한 친구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제 미네소타에 있는 학교에 온 그 신학 공부를 하는 말라위에서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사실 좀 자기는 추장의 아들이네. 추장의 아들인데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못 사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굉장히 부잣집, 말하자면 부잣집 뭐 재벌 2세처럼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못 사는 거예요. 차도 없고 늘 걸어 다녀야 되고 옷 입는 그렇고 그 친구를 제가 이렇게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든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 실화입니다. 거기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참 부모가 신앙으로 끌렸어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식사할 때마다 그 아버지가 늘 기도를 해요. 얘가 하나님 은혜로 지혜를 받아가지고 풍차를 만들었어요. 풍차를 돌려서 땅에서 물을 뽑아내는 기술을 얘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가 돼도 거기에 물이 항상 있으니까 1년에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실화입니다. 그 아이가 장성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해서 이 아이비리그 대학이잖아요. 다트머스 대학을 나와서 박사를 받고 전 세계에 나가서 그런 가난한 나라 봉사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힘을 쓰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이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의 귀하의 땅이니까 미국에서 후원해서 다트머스 대학까지 졸업할 정도니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저기 가장 가난한 나라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저게 뭐가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만 아이를 통하여 그 나라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실화의 영화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그 백그라운드에는 그 부모가 아이를 놓고 항상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하고 부한 나라는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게서 배울 지혜가 있겠느냐고 그만을 뜹니다. 이번에 전쟁 보세요. 지금 제가 장담컨대 영국, 프랑스, 이태리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러시아 전쟁 이후로 지금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특히 독일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별거 아니라는 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독일이 그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나라에서 겨울에 추울 것을 때 대비해서 국민들이 집안에 나무 떼는 땔감 기계를 설치하고 있다니까요. 원인을 러시아에만 돌릴 게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그만을 떨었냐를 보는 거예요. 그 자문의 관점은 미물에게서 작지만은 이 하나님 창조하신 여기서 이 생명체를 통하여 배울 것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작으면서 그리고 미물이라고 업신여김을 받는데도 그 업신여기는 존재, 그 인간보다도 더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작지만은 그 지혜가 있는 그 생명체를 통해서 그 생물체를 통해서 인간들아 저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우라라고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험한 교만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고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허망된 교만이 있고 거만한지 자만한지 이것을 탁 치는 하나님의 기습적인 이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이런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오늘 본문을 아주 쉽게 읽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적어봤습니다. 땅에 작은 것 넷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가장 지혜롭다. 개미는 여기 보세요. 가장 지혜롭다고 표현합니다.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이다. 그러나 그들은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 사바는 너구리 종류입니다. 오소리 같은 동물이에요. 사바는 약한 종류이다. 그러나 그들은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다 떼를 지어 나아간다. 도마뱀은 손에 잡힐 만하다. 그러나 그들은 왕국에 있다. 이렇게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For things on earth are small, but they are extremely wide. extremely wide. 아주 극대하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장 지혜롭다. 여러분 개미는 한 발에 밟힐 뿐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집 앞에 개미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다 약을 뿌리는데 금방 물을 뿌리면 금방 없어져요. 다 죽어버려요. 한 발에 밟힐 뿐입니다. 이 사바는 오소리 혹은 바위 너구리라는데 사냥개 앞에서는 죽은 목숨이고 메뚜기는 일용할 양식이며 여러분 메뚜기가 일용할 양식인가 이해하시죠? 저 어릴 때 산에서 메뚜기 잡아서 그 불에 구워서 먹어본 적 많습니다. 멸치 같은 거 구우면 맛있잖아요. 도마뱀은 꼬리가 끊어져라 도망가는 일에 바쁘다. 한결같이 미약한 존재이자 상대를 압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 미물이 당하고 처한 처지는 바로 우리 인간이 겪는 인생의 고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 만나면 참으로 어쩔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런 고비 넘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이 네 생물들이 당하는 처지들을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껏 주어진 기회를 어리석게 탕진하고 비틀거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위협을 당하여 안전을 도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큰 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면 도저히 헤어날 곳이 없을 때 주저앉아서 울게 되고 가슴 아파하고 견딜 수 없어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상처받아 마음의 문은 닫히고 이끌어주는 이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쫓기는 자 되어 몸을 숨길 것이 없으니 꼬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고야 맙니다. 나를 도와주는 자 없고 피할 곳이 없으니 늘 쫓겨다니는 수밖에 없으니 내게는 큰 손해만 있고 마음의 상처만 있고 육체의 고통만 있고 가진 물질을 다 달아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인생들의 모습은 저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도처에서 이런 도전에 직면하며 그런 도전의 풍파에서 우리 인생의 호흡을 제대로 가다듬기가 힘듭니다. 저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호흡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와서 이멀전시에 간 적이 있어요. 의사는 아무 잘못된 거 없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저는 가슴이 막 답답하고 힘들고 호흡하기 힘든 상황.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이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그 네 가지 중 개미를 살펴봅니다. 개미는 그 풍류의 계절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예비하는 지혜를 가진 자의 표상입니다. 개미를 보면요, 항상 뭘 옮겨가고 이게 뭐 일을 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우화에서도 아시다시피 배짱이와 개미 보면은 배짱이는 맨날 띵가띵가 놀지만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실제로가 그래요.
이 예배하면 우리 모두 자신의 손으로 욕심스럽게 긁어 모아가지고 비가 오는 때를 대비하는 것과 다릅니다. 막 욕심스럽게 막 긁어 모으는 것과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의 때가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시간이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예비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알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미련이 남고 안타까움이 있는 거, 그죠? 저도 지나가는 시간을 보면 하이스쿨 때 조금 더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 눈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내 20대 그 창창한 시간에 어리석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꽉 잡아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나를 깨워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지금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관뚜껑이 덮이지 않는 한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시간이라 하고 힘써 나갈 때에 바로 그 예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의 풍요는 바로 그 예비해 주심의 근거입니다. 이를 가볍게 여긴 자는 은혜를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바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이런 기회를 주셨다. 당연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이 끊긴 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갈 때에 그것을 거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나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교회 안 갈래? 오늘 나중에 바쁜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또 다음 주 예배를, 다음 주라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다음 주가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 주신 바로 예배해 주심의 그것에 바로 right now,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을 탕진해 버리면 하나님 은혜가 다 달아나는 거예요. 계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7년의 풍요소, 잘 보세요. 흉년이 먼저 왔습니까? 풍년이 먼저 왔습니까? 하나님께 또 은혜예요. 흉년이 먼저 와서 못 견딥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풍년을 먼저 주셨어요. 풍년에 7년을 주시니까 그 7년을 개미처럼 지혜롭게 잘 보관하고 저장하고 지혜롭게 그 시간을 보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흉년 7년이 아니에요. 7년을 예비 잘함으로써 그 7년과 흉년 7년 14년을 잘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에게 흉년부터 주셨다면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풍년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바로 그런 풍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는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 올렸는데 예배하는 자의 감사와 지혜가 없어서 지금 다 까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점점 세계가 달러 쓰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 보세요. 이번에 제가 정치 이야기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이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바이든이 왔을 때는 뒷짐지고 너 왔니? 이랬는데 시진핑 가니까 와 좋아라고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나서 석유를 사고 파는데 전에 달러 쓰는데 이제 달러 안 쓰겠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 나라가 내려가는 거예요. 달러 안 쓰면요 미국의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군대 많아도 경제로 약해지면 세상을 이렇게 잘 못합니다. 한국 보세요. 지난 과거 5년 사이에 한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회복되는데 10년이 걸린다잖아요. 이렇게 주셨을 때 예비를 하고 준비를 잘하고 요새까지 지혜롭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계미를 통하여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나 어려운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를 위해서 믿음을 예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주 있으니까 다음 주 가서 예배 드리지 뭐 아이고 뭐 오늘도 뭐 집에 뭐 이런 근심이 있고 뭐 아프면 머리 아파니까 막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는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다음 주 내한테 올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어? 100% 보장할 수 있어. 물론 하나님 은혜로 다음 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바로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이 예비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할 그때가 감사하게 예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반을 생각해 봅시다. 사반은 오소리 혹은 바위 너비긴 한데 바위 틈에 집을 짓습니다. 자신이 어디가 가장 안전한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반 오소리도 자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몰라서 엉뚱한 곳에 있으면 사냥개에 잡힙니다.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생물체에게 잡히고 마는 먹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있으면 자기가 그것이 안전지대라 생각하지만 무너지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권력의 주를 잡으며 재물의 창고 열쇠를 쥐고 있으면 명예의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거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다 알잖아요. 권력으로 몸을 망친 자가 적지 않고 재물로 병든 자가 적지 아니하며 명예로 도리어 수치를 불러들인 자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장소는 어딘가요? 하나님의 품 안에 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바위 틈에 집을 짓는 지혜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는 이 세상,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가장 안전지대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가 흔들리면 사람들이 미신을 쫓아갑니다. 부정을 삽니다. 환상을 쫓아가고 사술의 틈에 집을 짓는 비극을 겪습니다. 오히려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인간들이 인생들이 오소리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사반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남을 속일 때 그 쾌감과 남을 속임으로써 성공한 것을 이루었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줄을 몰랐어요. 그는 자기 생각을 그렇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이렇게 성공이 이루어진다. 형을 속일 때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일 때도 아버지를 속일 때도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요. 이것이 성공의 방법이고 자기 생각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해나간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인생의 주도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외삼촌과 만납니다. 외삼촌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자로 된 거예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자기가 속임을 그렇게 여러 번 당하니까 아하 과거에 내가 속이는 자였는데 얼마나 내가 악한 일을 행했는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 후에 비로소 야곱은
진정한 자기 삶의 주도권의 주인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누군가요?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자인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하여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안전지대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이 땅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반을 통하여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메뚜기를 볼까요? 인간은 상처받고 좌절의 고기를 넘다 보면 외롭고 누군가의 만남을 원하는 듯 하지만 도리어 그 존재는 딱딱한 조개 껍질에 사려 남을 향한 통로를 닫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더더욱 자신의 껍데기 안으로 기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로 변해버리고 합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이웃도 있고 상대방도 있고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인데 서로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자기 중심의 생각 가지고 있으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어서 상처 있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점점 자기 안으로만 들어가고 껍데기는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메뚜기는 함께 사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약할수록 함께 사는 지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살아갈 때에 그 만남과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의미가 있고 기쁨이고 감사가 있고 더 결속력이 넘어지고 삶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점 홀로 되어 오히려 메뚜기가 우리의 선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봅시다.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가 임금이 없다고 해요. 다 여기 보세요. 다 떼를 지어 나가는 임금이 없지만은 그러나 모두 함께 한꺼번에 같이 지어 나가는 메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함께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로부터 바로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도마뱀을 봅시다. 도마뱀은 도망다니는 뱀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뱀을 혹시 도망뱀을 잘못 찍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도마뱀이 달려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동남아시아 가는데 베트남, 캄보디아 가면 호텔에 가면 천정에 도마뱀 막 있어요. 밑에 도마뱀이 막 기어다닙니다. 근데 사람에게 절대 해코지 못하고 안 하고 가까이 오지 않아요. 진짜로 그 도마뱀 꼬리를 딱 잡으면 자기 꼬리를 끊고 도망갑니다. 그래요. 저도 직접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뱀이 혹시 다른 이름의 도망뱀 아닌가? 왜냐하면 이 도마뱀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꼬리를 자르고 나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마뱀은요, 여러분 임금의 왕궁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이 도마뱀은 그 왕궁을 드나드는 길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지켜주고 숨겨줄 존재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그가 왕궁을 드나드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를 지켜주는 왕이 자기의 뒤에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상엄한 경계망도 위험에 찬 시위대도 그를 저지하지 못합니다. 왜? 도마뱀은 그 왕궁에 들어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 드나드는 놀라운 재주가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세상에는 우리를 잡고자 꼬리를 잡고 우리를 쥐 흔들려가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 못합니다. 우리 도망갈 뿐이에요. 그러나 도망을 가되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야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이 도마뱀이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왕궁을 쉽게 드나드는 재주가 있는가? 이 재주란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재주, 이 재주가 있으면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아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재주가 없는데 우리가 그 재주 있다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잡아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재주가 오늘부터 그 재주가 우리 속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꼬리를 잡고 우리를 쥐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야 뭐 내를 잡아 웃기지 마 하고 싹 도망가는데 하나님 품 안에 탁 도망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리면 누구도 거기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악한 자들은 결국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인생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랴. 또 히브리서 말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가장 쉬운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앞서 나왔지만은 권력의 줄을 쓰고 돈 있는 사람의 힘을 좀 얻어보려고 세력을 가진 사람 또 같이 같은 대학 나왔다 해서 그 학인의 또 같은 고향 출신이라 그런데 얽매가는 그거는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대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려야 될 재주는 뭐라고요? 야, 너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세상이 모르는 재주가 있어. 세상이 모르는 능력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다는 거예요. 바로 도마뱀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막강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리해 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개미는 예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소리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있어요. 자기가 주일날에 교회에 있어야 할 자리를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인생이 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자리 어디가 안전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도마뱀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이게 아름다운 친밀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야, 너 오늘 좀 뭐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야, 너 진짜야? 진짜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I love you, I love you 매일 고백함으로써 이 도마뱀이 왕궁에 들어갔을 때 누구도 그를 해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장 안전한 지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재주고 가장 쉬운 길임을 믿습니다. 밀물 속에서 드러내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주게 하는 보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내 생물 같은데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I love you! 이렇게 늘 외칠 때에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땅에서 위협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결단코 우리의 연약함은 인생의 결과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저 바닥으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이 땅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으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드라이빙,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사가 되시는데 뭔 걱정하세요?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하게 운전했을 때 우리는 뒷좌석에 앉아서 회장님처럼 하나님 조심하이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놀라운 지혜를 본받아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재주를 부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 그만하고 교만하고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갈 뿐인데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내 미물을 통하여 귀한 지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우리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뿐임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5장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의 가장 안전한 지대는 하나님뿐임을 깨달아 이 내 미물처럼 하나님 공급하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자손들을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